오늘 또 에피소드 6번째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까지 하면 노아의 홍수 에피소드가 끝이 납니다. 오늘은 본문 9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가지고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홍수 사건은 관련된 두 사건을 연관시키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 아담의 첫 창조이고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그리고 모세의 출애굽, 모세의 출애굽은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에 걸쳐서 어쩌면 여호수아까지를 볼 수 있는 그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또 본문을 보면서 조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 짧은 세 구절이지만 이 세 구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제사와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한 거죠? 홍수가 끝나고 마른 땅이 나타나서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했던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그 다음에 이제 약속,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 약속은 노아에게 주셨지만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시죠. 이 부분이 이렇게 똑같이 또 나눠지는데 오늘 할 본문 9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이 제사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8절부터 17절까지가 언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으리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생명되는 유전자가 마시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오늘 본문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학 강좌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본문인 것 같고요. 명쾌하게 이렇게 풀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쭉 읽으시면 표면적 의미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죠. 복을 빌어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나와 있던 문화 명령을 반복해서 하는 거거든요. 축복이 뭐냐면 이거죠.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너희를 두려워하며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똑같은 구절이 나와 있는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27절부터 28절. 28절을 한번 먼저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는 학자들은 이 두 번째 문화 명령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 믿음의 자손이고 의인인 노아가 이 문화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잔 스터트 목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이 문화 명령에서 드러난 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시면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인간의
존엄성, 모든 인간은 다 존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 성별, 빈부, 노소 이런 차이 없이 인종의 차별 없이 다 평등하다 이야기하고요. 이제는 정복해라, 땅을 정복해라 걸 가지고는 자연 보존, 보호의 책임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문화명령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이 이에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또 이 본문을 읽고 나면 표면적으로 드는 생각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게 될 율법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 율법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들을 먼저 제시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째 먹지 말라라는 것과 살인하지 말라라는 게 여기 지금 들어왔잖아요. 이 본문에 이것을 미리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피째 먹지 말라라는 것은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7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죠. 레위기 16장으로 가겠습니다. 17장입니다. 17장 10절 보겠습니다.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내어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렇게 나와 있죠. 이후에도 신명기하고 찾아보시면 피째 먹지 말라라는 것이 많이 여러 번 등장하고요. 이제 피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와 기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도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20장 13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몇 번째 계명인가요? 다섯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여섯 번째 계명이다. 그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고 21장부터 무엇이 나오냐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럼 20장 앞에 있던 19장에 뭐가 있었냐면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시죠. 19장에 뭐에 대한 이야기가 있냐면 제사장 나라 너희는 나에 대한 제사장 나라다.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드리죠.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제 나오게 될 율법에 대한 근간이 되는 부분을 이 창세기 9장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아담으로 인해서 실패한 불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벌하시고 이젠 의인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는 것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표면적인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하고 의혹들이 드는 것인데요.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은 왜 하필 피째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냥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돌연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그러시면서 살인에 대한 이야기, 살인하지 말라 하셨던 분이 가나안에 가서 완전히 쓸어버리시는 그림 같은 게 그려져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그 외에 또 다른 그 이면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늘 제목입니다. 복을 주시며 노아에게 이르셔요.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 복이 뭔가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내야 될 키인데요. 그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구절도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가득하여 충만하라고 같은 얘기인데요. 요거와 요거가 샌드위치의 겉 안에가 속이 되는 거죠. 인클로지오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인클루즈 구조, 수미 상관 구조는 특징이 이런 거라고 그랬죠. 안에 내용을 가지고 밖에 두 주제를 강조하거나 아니면 안에 밖에 두 주제가 샌드위치의 것이 안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뭐 이런 연관이 아주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조를 익히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거냐면 너희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안에 내용이 뭐냐면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고기는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마라. 반드시 생명피를 찾으리라.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창세기 8장 20절과 22절이 제사와 약속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복을 주시면은 여기서 제사와 관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제사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럼 제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와 약속은 같다고 그랬죠. 이 약속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제사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6월절 어린 양의 제사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으로 하셨던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을 이루시는 것, 그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주요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같은 구절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모든 생물들이 어떻게 한답니까? 노아의 가족들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이거는 뭐하고 동격이냐면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너희가 다스릴 것이다. 이거랑 동격이다. 그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죠. 땅을 정복하라 하면 여러분 생각에 머릿속에 탁 들어야 되는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뭘까요? 전쟁. 그렇죠. 전쟁. 무슨 전쟁이죠? 처음에 전쟁, 땅을 정복하라 하면은 생각나는 전쟁 어떤 전쟁이 되죠? 통틀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정복, 전쟁, 땅 이러면 가나안이죠. 아브라함한테 이후에 나오겠지만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그리고 씨 이런 두 개념이 가잖아요. 그게 실현되어지는 모습이 어떻게 그려진 게 뭐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렇죠? 이 정복이란 단어가 그렇게 해서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카비쉬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만 딱 등장해요. 이렇게 등장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 정복하다 아니면 발판 아니면 짓밟다. 발판도 이렇게 짓밟고 있는 거죠. 발판을 삼거나 아니면 짓밟다 이렇게 사용되어져 있는데요. 민수기 32장 2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절 앞에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됩니다.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에 가서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가나안에 가서 정복하는 것인데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싸워. 그러면 여호와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거 그 땅은 너희의 땅이 될 거다.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정복, 점령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29절 볼게요.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다. 싸워서 정복하면 그 땅이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여호수아 18장 1절 모세 오경의 결론이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 1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 이후에 계속 찾아보시면 땅을 정복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너희가 땅을 정복하라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번성하고 그런 거 이 앞에도 그 노아의 홍수 앞에도 그 번성한 모습이 드러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에 대한 정복이라는 것이 이면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 부분도요. 밑에가 지금 잘 안 보이게 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한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게끔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어떤 거냐면 너희들이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쟁에서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홍수는 창세기와 출애굽 사건을 연관시켜서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똑같은 구절이 어디서 나왔었냐면 창세기 1장 29절에서 나왔었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위에는 뭘요? 모든 산동물 너희가 다 먹어. 밑에는 씨 맺는 모든 채소, 그 다음에 열매, 이거 다 너희 과일, 이거 다 너희가 먹어. 이렇게 해서 먹을 것을 주시는 장면이죠.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첫 번째로는 먹을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자세를 취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조금 더 나가면 레위기와 이렇게 민수기 이렇게 넘어가면서는 뭐 어떤 장면이 그려져 있냐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 놓으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먹을 것이라는 것이 또한 신학의 전체적인 한 이슈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어야 돼.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그 먹을 것이라는 것이 구별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는 씨라는 걸로 등장했고요. 이 씨는 제라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산동물을 호랑이나 그런 맹수들처럼 그냥 먹지는 않겠죠. 산동물을 죽이고 먹는 그 선행 작업이 있다는 거죠. 그 선행 작업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 제사입니다. 제사. 너희가 먹을 것은 제사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제사 희생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나와 있는 본문은 유인물 참고하셔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세 번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표면적으로는 피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슬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할랄 식품처럼 그렇게 고기를 잡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선짓국 같은 거 이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이 피를 그 예수님의 피, 물론 맞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피와 연관시켜서 주의 만찬이나 성만찬 하고 난 다음에 그 남아있는 포도주를 그냥 버리지 않고 어디다 버리냐면 레위기에서 어떻게 됐었죠? 땅에 버리고 묻어버리는. 지금 또 그것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이게 좀 걸리는 부분인데 과연 그럼 이 얘기가 뭘까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똑같은 구조의 명령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되 산 생물은 너희가 먹되 고기를 취하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피째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는 반드시 내가 그 생명피를 찾겠다. 이 생명피를 찾겠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심판하시겠다. 네가 죽겠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반드시는 히브리어로는 사실상 반드시가 아니고 죽고 죽으리랍니다. 무투, 다무투. 근데 이 똑같은 동사를 두 번 넣어서 반드시, 그래서 영어는 surely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트 타무트 죽고 죽으리라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차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내가 그 피값을 찾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 설명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 근데 이 피가 왜 먹으면 안 되냐면 그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기름과 피는 누가 드시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그림 언어로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드시는 걸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쭉 읽어보십시오. 모든 기름을 다 떼서 하나님께 드리고 피도 하나님께 드려요. 제단에 뿌리고 그다음 지성소 들어갈 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대속죄일 날 7월 달에요. 대속죄일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피 가지고 들어가서 어디에 뿌립니까? 지성소에 어디에? 네, 속죄 거기다 그죠? 네, 언약궤 위에다가 뚜껑에다가 뿌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피와 기름은 제사와 희생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7장 26절부터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26절부터 27절. 23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기름에 대한 이야기했고요. 26절부터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9장 26절 볼게요. 레위기 19장 26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하지 말아야 될 것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째 먹지 마. 근데 그 이유가 설명되어진 게 있는데요. 그게 그 다음 구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4절.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나오죠.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피의 용도가 뭐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게 해주는 거다. 너에게 생명 주려고 하는 거야.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야. 누군가는 희생되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야. 그게 피의 용도야 라는 것이죠. 12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지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 피를 먹으면 안 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3절 4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뭐라고 합니까? 레위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피가 너희 죄를 속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너희 죄를 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그림자잖아.
그림자다.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다음에 넘기셔서 19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나눴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뭐라고요? 지금 쭉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피 뭐에 대한 그림자냐? 예수의 피에 대한 그림자야. 그거는 그렇게 한 걸로 너희가 죄사함 얻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무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한 모형이라는 얘기죠. 그 피. 그러니까 그 피째 먹지 마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설명을 해 주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까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노아의 홍수 때문에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죠. 이제 너희들은 죄 짓지 마. 가인과 같은 죄를 짓지 말고 사람을 죽이지 말고 인간의 존엄성을 이렇게 위하고 그렇게로 해석을 하면 표면적인 거죠. 예, 표면적인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 우리가 저기 찾아봤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조금 더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서 그 자를 반드시 죽여라. 28절 32절 같은 장 28절 32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그 주인도 죽일 것이다. 아까 얘기는 사람이 죽이면 사람에게서 그 핏값을 찾을 것이고 동물이 죽이면 짐승이 죽이면 그 짐승에도 핏값을 찾을 것이다. 한편으로 보면 이 어떤 규범을 주신 것 같잖아요. 법, 제도 이걸 주신 것 같잖아요. 예,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도, 규범을 주신 것이지만요. 이면적으로 보면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라고 했어요. 근데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모습이 가인부터 해서 다 그려졌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라고 하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세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여기까지는 어떤 살인하지 말라까지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인간의 존엄성을 담아서 있는 그 인간, 그러니까 그 인간을 절대 죽이지 마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보면은 지금부터 살펴볼 장들은 또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부터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리고성이죠.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어떻게 죽였는가 보세요. 남녀 노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연세 드신 분들 또 어린 애기까지 다 죽이고 가축들까지 다 죽였다. 그렇게.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온전히 바치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온전히 바치되.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까? 제사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 소 양 나귀는 전부 다 진멸시킨 거 그림이 그려져 있다. 온전히 죽이는 그림 그려져 있다. 그죠? 8장 18절부터 29절 여호수아 8장 18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다 읽지 못하니까 24절부터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을, 아이성이죠. 주민들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는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에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거라고 하면서 황폐하게 만든 겁니다. 도대체 더 이상 살아날 건덕지라고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12,000명. 의미가 있는 숫자죠. 12,000명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11장 11절 볼까요? 여호수아 11장 11절.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소를 불러 살랐고. 어떻게 했다고요? 호흡이 있는 자도 한 명도, 호흡이 있는 자, 살아있는 자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인 거예요. 온전히 마치돼요. 온전히 마치돼. 사무엘상 가면은 또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온전히 바치는 모습의 그림. 이건 아주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마 했잖아요. 고의로 살인하면 그 사람 반드시 죽여라.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러죠. 동해보복. 뭐죠? 네 눈을 상하게 하면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의 눈을 빼고, 죽였으면 죽이고, 다리를 절게 하면 그 사람 다리를 절게 만들고, 똑같은 법으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분이 여기서는 뭐라고 여기서 왜 이야기를 하셨냐면, 인간이 그렇게 존엄하다 이 얘기를 하셨던 분이 여기서는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떤 인간은 존엄하고 어떤 인간은 존엄하지 않은 건가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자, 네가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자야에 대한 설명. 근데 그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너의 모습은 온전히 죽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온전히 바치되는 거는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너희가 온전히 바쳐져야 돼. 그러니까 너희의 옛사람을 온전히 죽이실 것이다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곳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산상순이죠. 마태복음 5장 8복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 보고 바보, 멍청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그럼 매일매일 우리가 죽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죠? 23절 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계속해서 뭐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냐면 살인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살인에 대해서.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뭐라고요? 마지막 한 푼이라도 다 갚지 못하면 넌 못 나온다는 거예요. 뭐하고 논다며? 형제 보고 라가라 이야기하고 형제들 빚진 거 있고 뭐 하여튼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라가라 이야기한다. 뭐죠? 멍청이라고 이야기한다,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형제한테 돈 빌려준 거, 돈 안 갚은 거, 이게 다 같은 얘기라고요. 같은 얘기하면서 그런 자들은 옥에 가실 것인데 다 돈을 빚진 것을 다 갚기 전에는 네가 결단코 옥에서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에 대한 얘기냐면 너희 그런 자인데 너희가 빚을 다 갚고 나올 수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 너의 빚을 한 개도 남기듯이 다 갚아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너희가 이런 말 들었지만 그 구약에 있는 이건 모형으로 주어진 것이고 정말은 이 얘기인 거야 라고 주님께서 풀어주고 계신 겁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결론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라 해서 이 복이 뭐라고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무엇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앞에서 싸우는 전쟁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 근데 그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서 그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제사로 한다. 오직 피, 한 피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사의 피가 6월절 어린 양의 피죠. 출애굽기 12장 7절 가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무슨 얘기냐면 6월절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근데 그 피를 어디다 발라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러요. 어떤 집? 어떤 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양을 먹을 집. 그 양을 먹는 사람이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양을 먹는 자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다, 그죠? 아무나가 아니라 그 양을 먹는 자. 그 먹는다는 건 뭐예요? 그 먹고 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과 하나가 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이 그림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 지금 뭐라고 말씀해? 피째 먹지 말라 했는데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앞에 이야기했던 만나 이거 다 모형이다. 이거에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라는 거죠.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 그렇게 해서 뭐 한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라. 뭘로? 제사로. 6월절 어린 양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이게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옛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고 하죠? 아까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죽이시는 모습.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다 죽이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다. 그죠? 어떻게? 온전히 바치는 모습을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우리의 옛사람을 다 죽이시고 살인마 이런 게 하나님이 살인마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림 언어. 그렇게 우리 죽이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 사람으로 일어나시는 모습, 땅을 정복하시는 모습,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는 모습, 새 예루살렘에 참여시키시는 모습,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의 만찬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 참여. 이것이 하나의 예식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는 그것, 참 의미를 깨달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체험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라 하셨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쟁에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옛사람들은 모두 칼로 쳐 죽이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연합해서 일어나는 새 사람으로 그 약속의 땅에 참여하며 그곳에서 아름다운 잔치를
참여하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참여하는 주의 만찬이 그런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